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사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잉?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자들이 복된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광고 한 1분만 할게요. 자, 24일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이 주일학교서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다 참석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그 다음에 4시 예배,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전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대단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게 이 말씀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 한국에 있지 못해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보면 찬양 듣고 가는 사람,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분 좋은 말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말이죠.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찬양단 오늘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보니까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한 가지 비유를 하면서 내가 딱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북 사람들이 이북에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말씀의 핵심을 모르시면 북한이랑 똑같이 돼요. 무슨 말이냐? 김정은 동지가 뭐가 감사한지, 김일성 동지가 왜 감사한지 그거 모르고 세뇌라는 걸 통해서 막연하게 무조건 고맙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아까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말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이거 지금 행복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했던 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세에 무너지는 신앙들. 말세에 무너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약한 신앙.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약한 신앙.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약하다. 믿음은 있는데 약한 신앙. 이 다 무너져. 사라져야 돼. 두 번째, 막연한 신앙. 막연한 신앙이 뭐냐?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쳐줘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근데 왜 고마운지를 잘 몰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마운 분, 예수님도 고마운 분, 마치 이북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듯이 막연하게 예수님이 왜 고맙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오케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느냐. 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꼭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그 죽으신 다음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냐. 나도 그때 죽었고 나도 같이 부활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고마워,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하지.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셨냐? 왜 나를 위해서 부활해야 되고 왜 그것이 나가 해당 사항이 되냐 이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러면 내가 해당 사항이 없어. 근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냐, 이거를 알아.
어머!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죽으셔야 내가 살렸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느껴질까요? 이 느껴야 진짜 고맙다가 나오지. 찬양 돌리세요. 전부 찬양한단 말이야.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왜 찬양하냐 이거야. 무엇을 찬양하냐 이거야.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면 찬송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확히 이거를 알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런다고요. 여러분, 말세는 코앞에 왔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세상이 지금 전쟁 나고 기근 벌어지고 이상기후 나타나고 아까 내가 3부 예배 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성전 지어주면 끝나요. 제3성전 지어주면 설계도면은 이미 나와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세계 여론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돼서 가만히 있을 뿐이지 지금 성전 위에 있는 거기가 지성소 자리야.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지성소, 헤롯 성전이 지성소 자리야. 그게 지금 모슬렘이 지어져가 있어. 골든 돔 모슬렘이. 이거 허물어내고 거기에다가 성전 지으면 끝나는데 여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크리스천들은 올라가요. 이 위에를. 모슬렘도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냐? 거기가 지성소 자리라 너무 거룩한 곳으로 생각해서 통곡의 벽 여러분 보셨을 거야. 통곡의 벽이 그 성전이 서쪽 벽이라고요. 축대 이렇게 쌓여져 축대가 이렇게 쌓여졌는데 이쪽 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맨날 성전 얘기하면서 관심이 없고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위에가 다 허물어졌어요. 이 위에 모슬렘 돔이 있어요. 이거 짓고 이 위에다가 짓는 날에는 끝나버려요. 제3성전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해. 그게 언제 지어질? 노바리 노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가까워 왔어. 그러죠. 예수님이 그 날짜를 말씀을 안 하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 하신 첫째, 인자도 모른다. 그 날짜는 예수님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하신다. 두 번째, 그래도 날짜에 관심 있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데 언제 그거 얘기하는 사람 무조건 이단이야.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몰라. 징조만 본다는 거야. 예수님 오실 날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나는요 큰 도전이 있는데 주일마다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은혜 받도록 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는데 성도들이 모르는 상황 속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매주마다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매주마다 기도 안 할 수 없고 매주마다 도전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 부정적으로 갑니다. 어떻게? 아이씨 목사님도 없는데 은혜도 안 되는데 교회 안 나올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역사해야 이 교회는 이끌고 제가 가서 집회하고 이럴 때까지 이끌 수 있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이끌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야 김종원 이 자스가 너는 이렇게 교회도 못 이끌었냐 이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날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상하게 그 날짜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또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두 번째, 그 날짜는 니네들이 알 바가 아니다. 왜 거기에 관심 두느냐? 여러분 지금 사람들 말에 관심 두지 마시고 말씀에 관심을 두세요. 엉뚱한 데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날짜 너희 알 바 아니오. 왜 그렇게 날짜 하려고 그러냐? 언제인지 왜 하려고 그러냐? 예수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 오시는 날짜랑 상관없이 준비만 해. 슬기로운 열처녀 같이 준비하고 언제인지는 알 필요 없어.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세 번째,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마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 날짜는 근데 반드시 온다. 이 날짜가 임박할수록 말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데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믿음 어설프게 가진 사람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막연하게 믿었던 걸 확실하게 집어주고 정확하게 알며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해서 여러분이 신앙과 교회를 보호하려는 뜻으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전체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이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합니다. 그 민족을 택한 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7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데 이 민족이 커서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아서 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 가장 작아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작아서 선택했다. 그러면 왜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큰 민족, 중국 같은 큰 민족을 선택했다면 지네들 잘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근데 애굽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했으면 우리 능력으로 됐다 그런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두렵건대 너희가 교만해져서 내가 했다, 내가 물질을 벌었다 이럴까봐 두렵다 그러고 성경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가장 작아서 가장 작은 백성을 선택한 것은 지네들 힘으로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어떤 중요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야 된다.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백성이야. 너무 적어서 힘이 컸으면 지네들 스스로 구원했다고. 그 가장 작은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작아서 작은 백성을 선택했구나. 그러면 이 작은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맨 앞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 이삭, 야곱 이런 사람 구원 얻었을까요? 다 얻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이 구약에서 구원을 받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제사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 전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서부터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죄사함이 있었다니. 죄사함 없이는 제사가 하늘로 안 올라가. 그래서 피 없이는 제사가 안 돼. 가인의 제사가 올라가고 아벨의 제사가 올라가고 가인의 제사가 안 올라갔던 이유는 죄사함의 피가 있었냐 없었냐. 히브리서 11장 2절 3절 가인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피의 제사예요. 이때부터 다 구원이 있었던 거. 피의 제사, 죄사함.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죄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 그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제사가 있었어. 그 아브라함도 제사 지냈고 이삭도 그 다음에 야곱도 쌓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제사의 실질적 예식은 언제 주어졌냐?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첫째, 율법이고 두 번째, 이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한 제사의 예식, 이게 바로 성막이야.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죄를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서 사함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적은 민족이죠. 구속사를 위해서 가장 적게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제사의 예식을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줘요. 전 세계 아무도 제사 드리지 않고 아무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모세에게 줘요. 가장 적은 민족에게. 그리고 그 율법에서 이 율법에 의해서 결론난 죄인을 사함받을 수 있는 뭐요? 성막을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막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룹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이야.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고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어떤 죄의 제사를 드려야 될지가 나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도 제사 드려야 돼. 여러분, 이 성경에 시체 만지면 안 되는 것을 율법적으로 그대로 오늘날까지 끌고 와서 그건 다 없어졌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죄를 지으면 무조건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시체 만져도 제사 드려요. 문둥병이 들어도 병이 들어도 그다음 병 고침이 이루어졌어도 7일간 증세가 나타나면 7일간 밖에 있다가 나중에 들어와 제사 드려. 이런 예식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런 예식을 다 지키고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고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계에 이 온 땅이 있는데 그 온 땅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속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 요만해. 이스라엘이야.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 평균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린 다음에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죽기 전에 아까 방금 전에 제사를 드렸어야 된다는 거야.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세계에서도 요만한 이스라엘이 선택받아서 거기에만 지금 율법이 주어졌다. 이 율법으로, 율법 몇 가지? 600, 왜 그러냐? 613가지란 말이야. 365가지는 하지 마라. 나머지는 하라. 여기서 하나만 어겨도 율법 다 어긴 거야. 그러면 그 율법 어긴 다음에 죄사함 받는 제사를 안 드리고 가면 무조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여러분 딱 나와요. 그럼 목사님, 지금 그러면 모세,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지요. 그럼 목사님 지금 구약에서는 구원 잘 못 받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바로
구약에서도 복음 속에서 있었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믿잖아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단적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온다고요. 이 사람들도 율법으로 보면 다 죄인이야.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깊이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오실 예수를 바라본 자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오실 예수를 바라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도 지금 확신을 못 오는데.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계 인류가 그때 10억의 인구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200만이란 200만, 장정만 70만. 이 중에서도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라본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계속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쫙 나와요. 그게 누구냐? 에녹, 노아. 여러분, 노아 시대에 몇 명이 살았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많이 살았, 10억도 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노아 시대에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야? 노아 식구들만. 나머지는 다 물에 의해서 끝나버렸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구원받을 육체적인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속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 장차 이 땅에 어린 양이 오신다라는 거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바라고 믿고 적용한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이 쫙 나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구원받은 역사가 얼마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시험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37절입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잘 계세요, 여러분. 광야와 산중과 안열과 토굴에 유리하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보니까 613가지, 그 중에 한 가만 어겨도 다 어겨. 이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39절에.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약속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멀리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전 세계 그때 당시에 모세 시대에 1억 명이 있었다. 그 중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게 주어진 게 200만 명. 장정 70만 명. 남녀노소. 여기에 이방인까지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 보면 유대인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늙은 사람, 젊은이, 그리고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 그때 얼떨결에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이방인들. 그걸 다 합쳐서 200만으로 봐요.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 그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이 10계명뿐만 아니라 613가지 율법이라는 거야.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어겨. 무조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죄사함이 있어. 그래야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 근데 그때도 율법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믿음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믿음이 거의 다 없고 그냥 율법 속에 처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게 굉장히 난해한데 이거를 나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심상에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율법을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양심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간음을 해도 육체적인 정욕이 있는데 양심이 올바르면 하지마, 하면 안 돼, 이렇게 간다. 도둑질 하는데 여러분, 도둑질은 손이 하지만 손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를 고치느냐? 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양심을 고쳐. 여러분,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남을 두들겨 팬다 이가 손이 해서. 그런데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그럴 때 손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 보고 회개. 양심 보고. 이 율법은 양심을 새롭게 못한다. 왜 그러냐?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그래요. 첫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 율법은 임시야. temporary. 임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은 임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지상 성전이 있다. 이 지상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야, 임시. 9절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현재까지의 비운이. 템포러리. 즉 얘기하면 임시로 맡겨놓은 거야. 임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예식만 있고 이 성막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그걸로 의지하지 못하면 율법 속에 있고 그거를 의지하면 믿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예속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년 믿은 사람, 꽤 많이 믿는 사람을 정신 차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무조건 사함을 얻어서 이 위대한 축복 감사합니다 하다가 예수 조금만 믿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 믿고 깨끗해졌다 하면서 사람들을 수없이 정죄해. 여러분, 나는요 절대적으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가지고는 정죄하고 이게 간단한 게, 담배는 끊으면 돼. 술도 안 먹으면 돼. 끊으면 돼.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거요, 간단히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 딱 다시 한번 의자 끊으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이거 간단한 숙제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예수 10년 믿으면서 잘 믿는다. 이게 셋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만 정죄.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했던 사람이라고. 10절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거야. 임시로. 지금도 율법 속, 옛날에 구약도 복음 속에 있고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아. 그걸로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때도 믿음으로 어떻게? 그 성막이 예수님 예표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 몇 년도에 오실지는 모르나 그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은혜를 바라보고 죄사함 얻고 그 다음에 양심이 깨끗해져서 끝까지 죽음을 감수하고 죄를 안 지어 죽음을 감수하고 하나님 뜻을 감수하고 이러면서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거 톱으로 피는 것과 칼로 치는 것과 그거 다 감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왜 그러냐? 이미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구약 시대에도 다 임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자기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데 남만 정죄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자기 지달랐다고 술 담배 안 한다고 술 담배 하는 사람 평가하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끊어야 끊기만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뭐가 문제냐?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율법 속에 있는 사람 오늘날에도 정죄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이게 아닌지 자기 맞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자기가 예수 좀 믿었다고 저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가 위에 올라간다고 무조건 낮아져야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교회를 개혁하려는 게 지금 이거예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다 쓸데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를 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거지. 옛날에 10년 전에 구원받은 거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지금 은혜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은혜 충만해야 돼요. 지금 예수가 내 생활에 오셔야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셔야 되고 이걸 보고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하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약시대에 장차 이 땅에 이 성막과 같은 분이 오신다. 성막은 그냥 임시로 맡겨둔 예법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성막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왜 성막이 지금 없고 성전이 없냐? 예수님으로 완성된 거야. 예수님으로 완성된 거야. 자, 보세요. 율법 속에 죄사함을 얻으려면 내 죄 대신에 죽을 어린 양이 있어야 돼. 이게 예수를 뜻하는 거야.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돼.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이 죽어야 돼. 각자 1년에 한 마리씩. 돈이 없는 사람은 새라도 죽여야 돼. 이게 죽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어린 양도 그래. 그냥 어린 양이면 안 돼. 험없고 점없어야 돼. 험이 있으면 즉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사람이 이미 사형 선고를 얻어가지고 죽을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되겠어요 이게? 안 된대로. 저 병신 저 원래 죽을 사람이 뭘 날 위해서 대신 죽는다. 혐의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해야 재판부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지만 예법에 대신 죽는다. 왕 대신에 대신 얻어맞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옛날에.
대신 얻으면 왕 대신에 왕이 공부하는데 왕이 말을 안 들으면 왕을 때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 끌고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대신 쳐맞는다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부분을 구약 성경에 짐승이 대신 죽은 거야. 그가 그 짐승이 허먹고 점없는 짐승이 죽고 내가 이 사람이 대신 살았어. 죄사함을 얻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이 이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다 대신 죽어야 되겠어요. 흠없고 점없어야 돼.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창세기 3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 보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네 후손도 원죄가 상속돼.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원죄가 상속. 네 후손이니까. 도둑놈의 아들은 도둑놈 아들이란 말이야. 도둑놈이 있고 도둑놈 아들이 있으면 도둑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개자제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그 개 아들이다 이거야. 여러분 도둑놈의 아들이 도둑질을 안 했어도 도둑놈의 자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죄 지은 죄인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원죄가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가 있는 자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 죽을 수밖에 없어. 마귀는 바로 흙 먹고 살아.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마귀의 자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누구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뭐야? 내가 아담 아까 이브 이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랴. 내 후손이라고 나온다고. 15절에. 마귀의 후손이 어디 나와? 요한복음 8장 44절. 율법주의자들,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잘 드세요 여러분. 마귀의 후손이 뭔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 내 후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누구야? 너희가 누구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에 마귀 아들들을 정확하게 지명합니다.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욕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육체의 사람이 속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죠.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그러셨어.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이. 여기서 라이어, 거짓말장이가 나와요. 거짓말장이는 is not truth.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냥 무조건 옳은 말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강도 피해서 숨어서 나 좀 숨겨주세요. 강도가 내 뒤에서 쫓아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 여자를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숨겨줘야지. 여기다 딱 숨겼어. 강도가 와서 여자 어디 갔어? 이러고 물어보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여기 있대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숨겨줘야지. 이게 진리예요. 성경에서. 이거를 우리 청년들이 단순하게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진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네. 이 성경의 거짓말은 나타나는 현상의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누가 좀 날 숨겨주세요. 그러면 숨겨주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아닌 말을 했다. 그거는 거짓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Liar is not truth. 진리가 아닌 것이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의 자식이 거짓말의 자식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적인 사람이라면 복음적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많이 믿어서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면 무너져요. 난 무조건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예수 10년 믿어서 봉사 많이 했다. 나 봉사 많이 한 사람. 어느 날 간증하고 이런 것과 마음이 높아지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모태신앙자들 정말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을 신앙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신앙이죠. 모태신앙자들 잘못해서 그 수준으로 가면 여러분 천국 못 가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적용이 확실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는 길이 거의 없었고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사람들에게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소수야. 거의 없어. 믿음의 반석에 오른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지 노아 시대에는 노아 식구들 외에는 10억이 다 죽고 노아 식구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구원이 희박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 인류가 제사를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10억 전체가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해요? 10억 마리.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14억의 인구인데 마오쩌둥이 중국 모태동 마오쩌둥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공의 적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서 모내기를 할 때 모를 촘촘히 심어라. 촘촘히 심으니까 다 죽는 거야. 그래야 수확이 많이 나온다. 아니 이거 막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모를 천천히 많이 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이거를 곡식을 갉아먹는 참새를 잡아라. 그래서 참새를 몇 마리를 죽이냐면 그때 당시에 2억 마리를 죽인다는 거야. 2억 마리를 죽여봐야 1인당 한 마리도 안 돼. 중국 인구에. 참새를 죽였더니 참새가 꼭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벌레도 먹고 별의별 거 다 먹는데 이게 먹이 사슬이 사라져가지고 중국 경제가 위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사실은 실각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더만 나도 몰랐어. 그때 실각을 했을 때 권력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덩자오핑인데 덩자오핑하고 두 사람이 권력 잡았다가 다시 이 홍위병들 젊은 애들에 의해서 그들이 축출돼서 덩자오핑이 시골 노동자로 갔다가 마오쩌둥 죽은 다음에 다시 권력을 잡았더만 76년도에. 나도 그거 잘 몰랐어요. 참새를 다 잡으니까 먹이사슬 10억 명이 그때 살았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양이 몇 마리 죽어야 돼. 10억 명 마리가. 이 모든 어린 양을 잡아야 될 부분을 전부 한 사람씩 다 잡아야 되는데 정없고 험없는 어린 양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될 어린 양까지 다 대신해서 자기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서 제사가 끝난 거야. 여기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죽은 거야. 여러분이 구약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전부 어린 양으로. 그 시대가 끝났지만은 비유로 본다면 그렇다. 여러분을 위해서 1년마다 다 죽어야 돼요. 1년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리고 죄만 지었다 그러면 시체 만져도 문제고 국그릇에 옷이 빠져도 제사 지낼 때 문제고 전부 문제. 전부 이거를 다 잡아야 되고 이거를 잡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이 있을 때에 정말로 은혜로 이 히브리서에 쫙 나타난 사람들 같은 반열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승천한다. 누굴 보냈어?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의 공로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기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시다 보니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자,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양심상의 깨달음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양심상의 변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어졌을 때는 웬만해서 양심상으로 변화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양심상의 변화를 못 받으니까 제사드리고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날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육체도 없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은혜가 가슴속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사 드린 다음에 좀 있다가 괴로움 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의 이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아까 무슨 믿음이야? 막연한 믿음이면 어느 날 교회 나오다가 답답하면 점쟁이한테 가. 이거 왜 그래요? 성령 못 받아서 그렇다. 믿음이 제대로 없어서 그렇다. 내가 어저께 미국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크리스찬이냐? born again 크리스찬만 크리스찬이다. born again 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이끌림바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회개했다가도 바로 가요. 권사들도 그러는데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 아무도 없지만 어느 날 그랬다가 금방 점치러 가는 걸 꼭 이게 점치는 것만이 죄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왜 어째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진단해야 된다 그러냐면, 내 마음이 진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짓는데 나는 안 지어. 의인이지 내가? 이렇게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해버리면 예수의 보혈의 적용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날마다 죄이냐? 예수가 오늘도 나에게 보혈을 흘러주시는, 이게 복음적인 사람.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거 감사하셔야 돼. 왜 그러냐?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여 하는 게 없다는 거야. 문제가 없고 물질만 쏟아지면 나요 그러지. 거기에서는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미국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마다 시기마다 기도 제목을 주셔서, 어떨 때는 한국에서 기도 제목이 오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오고, 그러면 마치 내가 그거 들을 때 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해서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요, 저는 벌써 끝났어요. 왜 그러냐? 친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다 될 것 같으면 이거 못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거 별로 잘 안 하는 이유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맨날 성도님들 할렐루야, 뭐 하는 짓거리야. 진실을 대주고 진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 기도하고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먼저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위대한 역사를 현실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교만해지면 끝나버려. 적용하냐? 안 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기도 제목이 없어지면 사명 감당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시간마다 때마다. 오늘도 너무 감사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제가 이거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억압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말 안 들을 사람은 자동으로 안 듣고 은혜 받는 사람만 들을 겁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가슴에 부담으로 오는데 이게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못 끌고 가. 김종원 목사의 권위로서는 못 끌고 가요. 못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못 끌고 가서 우리 교인들이 떠난다고 한다면 가슴 아픈 거지만 그건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야. 말씀으로 붙잡고 다 하지만 못 막는 거야. 내가 한국에 있으면 가서 막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럴 수 있으나 미국에 있어. 이것이 위대한 은혜야. 그러니까 오직 뭐만으로? 은혜로만.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될 수, 이게 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목사 지식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파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벌써 청년분들부터 나하고 전화 통화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가서 똑바로 얘기 안 하는데 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가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도록 바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이러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못 끌고 가도록 돼 있는 게 나한테 은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까지 다 뒤집어. 여러분,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신이 충만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성령 충만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 히브리서에 쫙 나와, 11장에. 오늘날은 성령을 부르면 누구나 다. 조금 어떨 때 늦게 와서 묵기 쉴 때도 있으나 지금까지 성령 받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본 일이 없어. 이 성령이 양심에까지 뒤집어 놓는다 이거. 그 말씀을 보고 성령 충만받아 정신 차려. 계속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옛날에 목사의 아들 하기 되게 힘들고 더럽게 힘들고 축복받기 더럽게 힘들다. 그 축복받는 게 우리 아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대로 간단하면 우리 아들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달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바보 됩니다.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믿음? 막연한 믿음. 말세 다 자빠집니다. 마귀가 치기 시작하면 교회 나왔던 사람, 요번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빠져. 이거 지금 내가 몇 주 전서부터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죄인이지. 날마다 죄인이지. 근데 나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거 아니요. 교인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우리가 성전을 못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도 안 들었던 사람들, 그때 안 들었던 걸 회개해 주시라 이거야. 나도 그때 잘못 가르쳤던 거 회개할 테니까 그때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안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안 지켰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해서 살아나자 그러는데 나를 오해하는 거야. 이게 모든 역사가 오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 안 짓고 책임 전가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요. 절대 책임 전가 안 합니다.
모든 것 내 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회개해야 끝나고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가셔야지. 나만 가면 나만 구원받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예수 이제 10년 믿어서 나 이제 목에다 힘주고 교인들한테 나봐, 니네들 아직도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요. 내가 나를 진단하면서 나는 내가 진단해보니까 교만한 것도 나는 싫고, 나는 정직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신 것 같고, 나는 의인이야. 이게 무조건 죄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무조건 틀렸다고 그래요. 왜 무조건 틀렸다고 그래요? 분별할 필요도 없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얘기해 주되 우리가 죄인이랑 가르쳐주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10년 동안 상 받을지 됐고 하나님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의인이다? 무조건 틀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하게 이게 변질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새벽 예배를 날마다 가고 주일날 거룩히 지켰고 10의 1조도 하고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게 이제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양심상이 새롭게 안 된 상태에서 찔림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예수 잘 믿는 거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무너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지금도 의롭다 할 육체 없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마찬가지. 예수님 온 이후에도 그 법은 그대로 적용.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오늘 이 시간에도 날 위해서 죽은 죄가 적용이 되면서 내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내가 했다라는 행위를 보지 않고 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 목사님이 자꾸 과거적이지 않아. 천만의 말씀. 과거를 청산해야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청산해? 내가 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옛날에 왜 이렇게 했는데 안 하시고 이건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근본은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 고리덩어리. 근데 이거를 나만 알고 끝나는 그냥 신앙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 이거 못 가르치면 하나님이 내 손에서 피를 찾아.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똑바로 못 가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피를 찾는다. 친한 축복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신이 임했던 사람들 빼놓고는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임시다. 두 번째는 그 임시가 아닌 영원한 것으로 바꾼 분이 예수님이다. 거기에 내가 다 속해. 그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고 죄가 끝났어. 죄가 끝난 거를 선언하시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를 나를 적용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 속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살리셔요. 요번에 이 물이 안 나와서 우리 죽을 뻔했어요. 그때 뭐 다 죽었지 뭐. 그때도 내가 상환이한테 너 상환아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다 잘 된다고 잘난 척 그거 사는 거야.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 물이 안 나면 뭐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딱 같이 죽으면 뭐요? 기적과 같이 길을 여서 살려.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했으니까 됐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11조 했으니까 됐지 않았어? 여러분, 성경에 그거 제일 잘했다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했냐? 두렙돈의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리새인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헌금 내는 함이 있다고 그랬죠? 아니, 모든 교회, 모든 성전에 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어째서 교회에다가 헌금함으로 헌금을 하게 만들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 굉장히 프레시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옛날에 다 써먹던 방법이에요. 여기다 딱 넣어. 그러면 아무나 넣을 수 있고 참 좋잖아요. 근데 이게 철로 돼 있어요. 여러분, 철에서 땡그랑 떨어지는 게 10원짜리 소리, 100원짜리 소리, 500원짜리 소리 여러분 구분 못 하십니까? 다 구분돼요. 그러니까 두렙돈은 왜 벌벌 떨고 창피했냐? 10원짜리 2개 넣는 거란 말이에요. 10원짜리. 바리새인은 왜 당당했냐? 땡그랑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묵직한 큰 돈 낸 거야. 이거 잘못했냐? 잘했지. 큰 돈 내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근데 이거를 내 자랑 삼아서 하나님 나는 11조를 했고 하나님 나는 주일 성소를 했고 이것이 기도할 때만 뿐만 아니라 신앙 속에 잘못 고백이 이루어지면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로마서 8장 44절을 예수님이 지칭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 율법주의자들. 나 율법으로 많이 됐다.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헌금도 마시고 하나님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백갑절로 축복하실 거니까 했다는 걸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 무조건. 잊어버리세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잊어버리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착한 일 했던 걸 잊어버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전진하.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신앙이 막 부풀어질 거.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구약 성경에도 은혜로운 사람이 있었고 율법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로 완성돼 버려서 예수님 이후에는 완전히 이게 오픈됐으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런 분이 오실 거야. 이런 분이 우리를 대속하실 거야. 대속한 걸 믿어. 이러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아서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대부분이 율법적으로 마음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지 못한 채 양심으로 깨닫지 못한 채 이건 죄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엄청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날마다 양심까지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이니까 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회개의 마음을 날마다 주옵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유를 선언해요. 어떤 자유를? 아하,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육체가 없구나. 나도 여전히 죄인이고 죄 짓고 가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도 죄를 짓고 순간마다 죄를 짓지만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성령을 주셔서 내 양심까지 깨끗하게 갚아.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버리셔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왜? 성령 받아서 마음까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식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 예수님이 대로 끝나버려서 완성이 이루어졌어. 아멘. 그냥 우리는 복음적으로만 가면 무조건 승리야. 야,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내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이쪽으로 가면요. 자, 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죽게 사옵소서. 여러분, 제가 삼부 예배 때 간증했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우리 받은 돈 다 토해내고 상환이랑 얘기했다니까. 야, 우리 이제 다른 데서도 돈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선교센터에서도 나오면서 하나님 복음 전할 모양이다. 그렇게 하고 좋아했었는데 어떡하지? 문자가 왔어. 그날 저녁에. 뭐 몇천 불은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일 얘기하자. 근데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토네이돈이 불어가지고 학생들을 다 돌아가게 만들어 방이 필요 없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도 되는 거야. 뜨거운 물이. 할렐루야. 우리는 돈 다 빠져서. 다 끝났지 뭐야. 야, 이렇게도 해결하시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믿음대로 끝까지 가면 돼. 죽는 순간에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고 가면 무조건 이거 간단해. 여러분, 승리는 완전 너무너무 간단하게 보장돼 있어요. 무조건 복음적으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어떤 것도 좋을 수가 없다. 이거 자꾸 내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그러, 내 행위로 승리하려고 그러, 내 행위, 그게 율법주의야. 예수를 인정하면서 왜 내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진단해봐야 그걸 아무짝에 쓸모없어. 성경이 진단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나는 죄인이야. 성경에서 진단하는 건 무조건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꾸 그러는데 이거 용서하세요? 이거 내가 이걸 많이 없앴는데 답답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빠져야 돼, 사실은. 아, 이 새끼 이거 내가 빠져야 돼. 예수님이 은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 없애야 돼. 주여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없애야 돼.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그러려면 율법적으로는 내가 죄인인 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 그걸 모르는 거야. 살인자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도 죄지만 거짓말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죄고요. 모든 게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게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나는 그런 죄 안 저질렀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죄인이지요. 그러면 다 맞다 그래. 구체적인 죄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죄인이 됩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죄가 딱 규정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그리고 죄인이 안 되면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 613가지를 보셔야 돼. 말씀을.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이 모든 어린 양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래서 예식이 다 없어졌다. 예수님이 완성했다. 아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돌아가셨다. 여러분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12월 25일 전에는 무슨 크리스마스요?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미리 크리스마스. 제가 수없는 사람을 보면서 여기에 싸움이 굉장해요, 여러분. 무슨 싸움이 굉장하냐? 아, 내가 잘해서 인정받고 싶어, 목사. 여러분, 인정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인정절에 그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부 각자들 생각할 때는 내가 삼남섬녀고 참 귀한 존재고 이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앞에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는 나를 최상시켜줄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 위대한 역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돌아가심이 감사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는 걸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병이 들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픈 데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치료될 수 없다고 기도했던 경험.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보혈이, 지금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율법주의자로 가시면 안 됩니다. 복음주의자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걸 잘못 착각하시면 우리 잘못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롭게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나는 죄인,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가셔야지,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하다가 3일 남겨놓고 아니야 그래버리면 아니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를 일으켜주는 순간 바로 전에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 믿다가 죽기 전에 3일 전까지 예수 믿다가 죽기 3일 남겨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기에 하루 남겨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인해버리는 사람 제일 불쌍해. 여러분, 첫째, 믿음으로는 끝까지 가세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순간까지. 두 번째, 복음주의로 가셔야 돼요. 절대로 율법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 이 여러분 복음주의로 가면요, 완전히 예수의 보혈로 이 과거를 끝장내요. 그리고 미래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면 과거의 행위가 계속 적용이 돼요. 그 적용이 된다는 게 과거 일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끝내야 돼요. 딱 자르고 끝내버려요. 안 잘라지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딱 자르고 끝내고. 그리고 미래로 가요. 이 복음주의에.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복음주의를 율법주의하고 헷갈리세요. 복음주의로 가죠. 무조건 복음주의로 가죠. 할렐루야. 이 복음주의로 반드시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교회가. 절대로 승리합니다. 지금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다면 마귀의 역사에 휘말리시는 거예요. 건물은 언제든지 만들어집니다. 언제든지. 담배는 지금 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인 척 하는 거는 이거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려가야 해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담배 굉장히 끊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거 끊으면 그만. 술 그거 끊으면 그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배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었다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믿음에 적용하세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세요. 바로 끊어져요. 그런데 마음의 교만은 바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적인 걸로 완전히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충만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충만 정충.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맺는데 사도행전 4장에 재충만이 가시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우리 이 선교센터에서 집회를 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배당이 안 빌려지는데요, 예배당은 역삼당에 만들어질 텐데 1월 4일까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빨리 서두르면 마귀 역사에 휘말립니다. 역삼동으로 결정됐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시면 됩니다. 나는 교회 10년 있었는데 요번에 시험 들었다. 그거 믿음으로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달아. 그거 나중에 보시면 합니다. 한 서너 달 있으시면 중간에 믿음을 까먹은 것이냐 끝까지 간 것이냐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 말이 잘못이라면 내년에 제가 그냥 다 그만두고 다
이건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겠어요. 여러분, 몇 달만 보시면 압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고 복음주의로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재충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위대하신 거,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죽은 거. 아무도 구원 못 받고 믿음의 그 간신히 그 11사 11장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0억의 인구가 그때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노아 식구들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 율법으로 전부 제사 드리지 않으면 이거 무지하게 어려워. 행위로는 무지하게 어렵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길을 열었어. 희망을 열었어. 소망을 열었어.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양심까지 새롭게 됐어. 세 번째, 성령의 재충만을 통해서 미래에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버렸어. 내가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을 때 열었어. 나는 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열었어. 열린 축복.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열림.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이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주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